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에 나가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로 안식할 것이요.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주일 성수에 따르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날 8일,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아주 깜짝 놀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고, 여기에 첫날 8일을 한 날을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됐죠? 쉬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7일을 안식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첫날하고 7일이 같습니까? 첫날은 첫날이고 7일은 7일이에요. 그런데 첫날하고 8일은 어떨까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7일 다음에 오는 날이 8일이기 때문에 역시 첫날입니다.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첫날에도 안식하고 또 언제 안식하라? 8일에 안식. 이게 주일날 안식하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레위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는 주일과 함께 시작되고 주일과 함께 발전하여 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이 교제를 가졌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주일 성수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겼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미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와 나의 신앙 삶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집회에 관하여 최초 증언은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155년경에 쓴 변증론에 있습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주일이라 불리우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서서 사도들이 회고록과 연자들이 저작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성찬식을 행하고 헌금을 하였다. 또 주일 모임에 대하여 그는 설명하기를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이날이 첫째 날로서 하나님이 어둠과 물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우주를 만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그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107년에 쓴 글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를 중지하고 주일날에 의해 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얘기합니다. 주일날을 지키면 살았다. 모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작된 디타케에서도 매 주일날 그의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빵을 떼면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주일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라고 말씀하 매 주일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 매주 첫날 안식일 다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에 정기적으로 초대 교인들이 모임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이 주일날에 교제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팔머 로버스는요, 안식일을 기다리며 엿새 동안 일할 것을 요구했던 제4계명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했던 옛 언약의 삶의 특징과 관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팔머 로버스는요, 그에게 의하면 주일을 지키는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과 안식을 되돌아보며 기쁨과 확신 속에 나머지 엿새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주일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또 새로운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실천적으로 지켰던 주일 안식 관념을 말했던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기도론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에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의 자세와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일날 일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글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한 AD 321년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글로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그의 책에는요, 그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편람에서 미국이 기독교적 안식일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개탄하면서 성일이 세속적인 일과 오락을 위한 날로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 동맹을 결성하여 주일을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일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을 어느 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귀하게 지키지 않고 주일날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일이 없을 때만 교회에 온다면 참 성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주일 폐기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때는요, 한 주일을 10일로 정했습니다. 열흘이 한 줄로 했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그것이 7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했을 때 한 주를 8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8일로 했는데 역시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주 7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날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시나 자기 판단에 의한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때문에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주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방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엿새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2000년을 살아갑니다.
2000년 동안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동양, 불교적인 이 영향을 받은 이 동양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주일 개념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을 주일로 계산했더니 매주 1년에 52주잖아요. 1년 52주, 10년 후 520일 이렇게 계산해서 2000년을 계산했더니 280년이 나옵니다. 기독교가 시작돼서부터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해온 사람들은 28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 사람들은 28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고 꼬박꼬박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봤더니 280년이나 더 일한 이 동방 국가가 280년을 적게 일한 서방 국가보다 문명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이 동양 국가가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280년을 더 일했다면 더 휘황찬란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더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7일 중 하루를 쉬고 일한 서구의 찬란한 공업과 문명 또 문화, 그들은 세계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80년을 적게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국이 됐고 280년이나 더 많이 일한 이 동방국가는 이렇게 후진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더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무엇이 잘못돼도 왕창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남보다 열심히 더 일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못 살아요. 동양 사람들은 많이 일하고 빚졌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 것 같은데 마이너스에 빚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지혜입니다. 이거는 또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육체의 피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쉼 없이 돌아치게 되면요, 젊었을 적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피곤이 누적이 돼가지고 엄청난 질병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때는 번 돈을 다 집어넣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앓느냐?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를 얼마나 지켜왔느냐? 라는 걸 비교하면 내 몸이 건강할까 마사졌을까?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 건강한 삶이 될 것이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살아왔다면 그 몸은 병들어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땐 그래도 주일날이라고 학생들 쉽니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도대체 주일을 얼마나 범했느냐, 제가 계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 상태가 거기에 맞먹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주일을 잘 지켜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주일 성수가 건강과 물질의 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일을 하라 말라? 하지 말 때 너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네 딸, 네 아들, 거기에 나가서 네 짐승, 육축도 쉼없이 일 시키면 육축은 쓰러집니다. 이 육체라는 게 그래요. 육축, 그뿐 아니라 너의 집에 놀라운
객이라도 안식일을 일하지 말게 해라.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 얼마나 범하며 일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범하며 일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범하고 내 육신의 일을 한 일이 많다면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물질하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주일날 지키는 건 하나님과의 우리의 무엇이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엿새 동안에 우주 만물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래요. 하나님도 쉬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쉬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하였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주를 쉬고 뭘 했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건강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 평안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쉼으로써 육체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이 육체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게 질병이 돼버려요. 질병으로 띠져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싶어도 이게 치료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어준 것, 이 우리 몸이 얼마나 튼튼하게 하나님 만들어줬는지 쭉 돌이켜보면요 대단합니다. 단지 우리의 몸에 있는 심장, 이 심장 하나만 놓고 얘기해도 자동차 심장이 엔진이거든요.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든 엔진이 잘 가야 20년입니다. 잘 돌아가야 20년입니다. 쉬지 않고 돈다면 10년밖에 못 갑니다. 섰다 돌아서 20년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수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심장, 이 엔진은요 1000년을 갑니다. 심장이 망가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죽은 겁니다. 예?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병들어 죽은 거 아니라 먹어 죽었다고.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먹어 죽습니다. 병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뭘 해서 죽는다고? 먹어 죽어요.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으리라. 그때부터 사람 먹어 죽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팔리는 잘못된 음식, 그걸 자꾸 먹다 보니 먹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주일날은 어떤 날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일날은 첫째가 바로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일날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부활이 있으므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마다 와서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주일날에 뭐 하려고 여기 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누가 부활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 주일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로마 병정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모였어요. 지금 말로 하면 지하교회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주일날 모임에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1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서 평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주일날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부활해서 찾아온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주일날 모이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지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축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아프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바로 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떡을 떼던 날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떡 떼던 곳이 주일날이었다. 네 번째는 연보하는 날입니다. 연보가 뭐예요? 헌금하는 날입니다. 매주마다 얻은 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면 성도들 위한 연보에 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마다 모일 때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은 연보하는 날이다. 다섯 번째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주일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이래서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떡을 뗍니다.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하다가 이 하루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는 것만 보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까지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거,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다 여러분들이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마구 먹었습니다. 마구 놀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 삶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할 겁니까? 진정입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면 회개 안 한 겁니다. 주일 성수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개어서라도 옵니다.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옵니다. 왜? 교회 가서 예배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최자실 목사님,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 영적 부흥을 일으킨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기도가 그랬으면, 하나님, 나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침상에 누워서 앓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전도하다 가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조금만 아프면 나 교회 못 가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지 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아십니까? 없다는 걸? 근데 엉뚱한 돈에 미쳐가지고 주일을 범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범하면서 지금까지 돈 벌었는데 부자 됐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라면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옛날에 종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송동. 북한에서 종성 사람들이 와서 동네를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이루어져서 종송동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의 90%가 예수 믿는 동네였습니다. 90%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초창기에. 그래서 예수 믿는 동네로 소문났고 주일날이면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이면 교인들이 다 쪽 빼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책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가는데 그 10%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주일날이면 호미 메고 어디로 갑니까?
밭 일하러 갑니다. 그 호미배우 가면서도 굉장히 부러운 눈치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면 꼭꼭 모여서 농민들입니다마는 모여서 예배하는데 가을에 가보면 주일날도 열심히 일한 이 10%가 이 주일날 지킨 사람보다 못 살아요. 산양도 적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보고 느끼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한 데서 혹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절대 주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은 우리가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서 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한 사람이 복 받는 걸 보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아침 일본 공군이 미국 진주함을 폭격한 날입니다. 일본 공군이 이 진주함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훈련합니다. 몇 년 동안 훈련하는데 이게 진주함까지 가기 위해서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행기 고도를 높이 올려가지고 시동을 끄고 날아가야 돼. 근데 불을 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비행사들을 낮에도 훈련시켜, 대낮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낮에 별을 봅니까? 근데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했으면 이 낮인데도 별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가지고 진주항에 투입시켜가지고 진주항을 폭격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아침 갑자기, 이 주일날은 미국은 어떻게 해요? 다 예배하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시커멓게 몰아들어가지고 광광광광광 해서 아주 진주항이 아주 대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6일 오전 0시 광도의 50km의 밖까지 피하십시오 라고 씌어진 광고문이 대문짝같이 일본 상공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를 받은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미국 놈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거짓말이다 하고 1945년 8월 6일 0시까지 광도 50km의 피해라는 그걸 믿지 않고 그때 가보자. 소수의 사람만 피난 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8월 6일 날 비행기 2대가 날아와서 히로시마 상공을 두고 패돌던 것이 큰 검은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그 순간에 폭발로 인해서 8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5만 3천 명의 부상을 입고 반경 30km에 달하는 모든 시 전체가 증발해 버립니다.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 후 3일 뒤에 나가사키도 같은 운명을 받습니다. 30만 명이 원자탄에 죽습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은 무조건 투항을 합니다. 이 일본이 무조건 투항해서 중국에서 조선에서 빠져나간 것이 이런 사건을 때문에 나갔습니다. 원자탄에 맞아가지고. 지금도 원자탄 후유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범한 일본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주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나라도 주의를 범하면 망하고 개인도, 가정도 주의를 범하면 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 북한이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1954년 7월 27일 휴전합니다. 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3년 1개월의 전쟁에 죽은 사람이 210만 명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160만이 죽었고 남한 사람들이 5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 일으켰어요? 북한에서 남침을 했는데 왜 더 많이 죽습니까? 160만이나 죽었어요. 근 3배가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전되고 38선이 이어지고 지금 일까지 북한은 아직도 기아의 허덕입니다. 똑같이 정전한 남한은 세계 선진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주의를 범해가지고 복받은 나라나 개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도들이 기본 의무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날입니다.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